먼저 여기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를 그만두기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여행 다녀오시더니 설교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주 보내주세요. 자주. 그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가족이 함께 보름 넘게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주일 전에 건강교회 예배 드리러 왔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행 다녀오셨으니까 설교하셔야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여행 덕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긴 했지만 이건 뭐 설교 그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과 이 설교를 정하게 됐습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 둘째 딸한테 다 내일 건강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여행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아빠 얘기하지 마. 교인들이 어떻게 듣는 줄 알아? 자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야, 설교 온 거 다 쳐놨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온 걸 준비하냐? 에이, 그래도 뭐 그렇게 듣는 사람 없을 거야. 제가 그런 대화를 어제 저녁에 나눴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줄 아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입관념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긴 여정 가운데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독일에 머물고 그날 독일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데 프랑스 영역이지만 꼴막이라는 이태리 베니스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아빠 그래도 하루라도 더 봐야 되잖아. 그 비행기 내리자마자 거길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뭐 조그만 개울 같은데 조그만 배를 태우고 하는데 참 좋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밤에 자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갔는데 뭐 여러 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독일에 있는 아이가 여정을 정했는데 바르셀로나를 정하고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갈까? 그러면 거기 해변가들이 있는데 해변가 주변에다가 호텔에다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거기서 바닷가에서 이틀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차를 타고 바르셀로나에 와가지고 하루를 소일하는데 하루 바르셀로나에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바르셀로나에는 박물관도 많고 몇백 년 된 성당도 2개씩이나 있고 그리고 뭐 아주 좋은 데가 많은데 우리는 고작 건물 하나 돌아보는데 하루를 걸렸습니다. 우리 사이한테 얘기하니까 아버님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3일 그냥 머물렀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억울하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축구, 명품 사업, 아름다운 해변, 찬란히 빛나는 야경, 박물관.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소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명한 천재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들을 본 겁니다. 지루하잖아요. 지루해요. 재미도 별로 없어요. 이야, 여기서 하루 종일 일일이 설명하고 그런데, 지루해. 우리도 지루하지만, 우리 승재, 다현이, 현웅이, 현수, 얘네들이 저거 뭘 보려고 몇 시간씩. 그런데, 이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한 많은 건물 중에 그라나다 페밀리아라는 큰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건데 이 성전이 지금 기둥이 탑이 4개가 세워져 있는데 이 가우디가 죽기 전에 지은 거는 4개밖에 안 돼. 앞으로 4개가 더 세워져야 돼. 그리고 이 중앙에는 170m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탑이 세워진답니다. 시작이 언제 했냐면 188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가우디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 병약한 환자로 자라 바르셀로나 대학을 졸업하고 시립 건축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학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지금 건축사 칭호를 줘야 되는데 이 가우디를 칭해서 하는 말이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친놈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갈피를 못 잡는 거야.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졸업해가지고 이 생계를 이어가고 건축업을 했겠죠. 그 외에 많은 세계 문화유산에 가입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 4개인가 5개 바르셀로나에 다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 같아요. 나 건축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건물을 시작한 사람은 서적상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이 가족을 위한 성전을 하나 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하는데 잘 맞지 않아가지고 1년 되던 해에 가우디가 이 설계와 공사 이 모든 것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이 설계와 건축에 전념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건축하고 건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종교적인 신성과 결합하여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전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내전 때문에 경제적으로 악화되니까 나라가 악화되니까 건축을 못 하다가 지금 이제 4개를 더 세웠는데 앞으로 4개를 더 세워야 되고 앞으로 큰 탑 마리아상은 120m. 그런데 이
이 가우디가 오후 5시 되면 산책하고 10시면 돌아온답니다. 왜냐하면 본래적으로 류머티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오후에 산책했다가 저녁 오시면 돌아오는데, 1926년 산책을 나갔다가 전차에 부딪혀가지고 늑골이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남루하니까 그때 나이 71살인가 됐습니다. 그렇죠. 71살 정도 됐습니다. 왜 노인이 쓰러졌는데, 야, 이거 큰일, 왠지 보니까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요.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운전수가 안 태웠대요. 택시 운전수가. 밤 10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자 성전 돌보고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담당하는 성당 수의가 가우디의 부재를 알려가지고 수소문한 끝에, 병원마다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겨우 하는 말이, 내 모든 유산을 성가족교회에 기부해 주시고 내가 죽으면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 주시오.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그의 유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교회에 묻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일생은 비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평생을 신의 건축을 위해 살아온 건축자 가우디는 진정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던 겁니다. 바르셀로나의 신문에 난 추모 사에는 바르셀로나의 한 천재가 우리 곁을 떠났다. 한 성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돌들마저도 그를 위해서 울고 있다.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자신의 마지막 걸작이 완성되는 날을 지켜보고 있을 가우디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또 뭐 다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가슴에 딱 머물더라고요. 도대체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가우디,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긴 사람이구나.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가우디의 유산을 바르셀로나를 살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의 사람들이 꽉꽉 모이는 이유가 바로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러 온다는 겁니다. 여행 이렇게 딱 그렇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몇 박 며칠 그래도 여행비는 많이 들지만 겨우 저거 하나 보러 바르셀로나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세상은 이처럼 아름다운 유산을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의 명백을 유지하며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치 건축물의 기둥이 세워져 견고해지듯이 이들을 통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어가고
또한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여 밝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유산이란 물질과 지위와 명예 등 세상 것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고상하고 지극히 걸어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염두를 두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난 돈이 없어요. 난 뭐 이래요. 그게 아니고요. 그의 생각이 고상하고 그의 삶의 목표를 걸어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고 삶을 산다면 우리는 뭐 가우디처럼 훌륭하고 멋있고 이름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에서 작은 교회지만 이 안에서도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가우디보다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나시고 그리고 뭐예요?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걸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베드로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영원토록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오늘에 읽어드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성경 보면요, 어려운 가운데도 그 19장 바로 앞에 보면 뭐냐면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교인의 숫자도 많아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은 후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현실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난 로마도 봐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이 현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이 좋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낙심할 때가 제일 실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낙심할 때가 실망할 때가 언제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가장 실망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이 좋으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쁘십니까? 그 어떠하든지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바울처럼 로마를 바라볼 수 있는,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를 바라본다는 건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는 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연문을 표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맥히는 대로,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서 한 말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는데,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보면 그의 결정은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마치 경렬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의하고 아니함이 내게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런 생각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자기입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켜고 가야 하는데 목적시 없이 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딱, 우리 독일에서 쓰러졌던 사이가 이제 한 5년 넘게 면허증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차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차를. 그런데 그 차를 타면 너무 불안해. 우리 아이가 아빠 형님 아빠는 초보야, 초보. 그럼 막 달리다가도 아니 좀 저만치 되면 브레이크를 쭉 밟고 천천히 하는데 가다가 그냥 아이고, 그 차 타기 싫어. 좋은 차지만 그 차 타기 싫어. 그런데 그것도 다행이지만 차는 달리는데 목적지 없이 달리는 사람, 그 불안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 전화에다가 뭐가 왔어요. 좋은 설교 있으니까 한번 여기 크리에서 한번 보세요. 목사가 사실 미안하지만 설교 듣고 보는 일에 그렇게 별로 관심 별로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설교 참 잘해요, 들어보세요 한 그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런 그 사람은 발전이 별로 없어. 틀려도 자꾸 얘기하고 그 가우디가 그런 사람입니다. 호흡으로 틀리면 틀리고 아니면 아니. 그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오늘 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설교 좀 오래 해야지 뭐.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건강교회 성가대원들은 다 그렇구나. 뭐라 그랬겠어요? 네? 필요 없다고 그랬겠어요?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좋은 것만 잘한다 그러지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보면 뭐 반찬 많이 차려도 내가 맛있는 건 맛있다지 맛없는 건 맛없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도 하나님 말씀, 내가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옳게 자라는 거야. 그런데 모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설교 잘한대, 그 사람한테 좀 별로 좋지 않은 그 사람 인격을 건드리고 좀 그런 말하면 아이 잘못해 그래 안 그래요? 선택도 마찬가지야. 선택도 다 자기만 좋아한 것만, 하나님 중심에서 성령 중심에서 내가 안 좋아도 하나님을 위한다면, 내가 안 좋아도 교회가 위한다면 뭐 이래야 좋은 것들이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많지 않은 교인들이 다 각각 자기만 좋아하는 것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지. 콩가루 집안. 바울은 복음을 위한 열정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라 그러는데요, 로마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스페인도 한 400년 동안 다스렸어. 예? 로마는 저 터키까지 다스렸어. 그 로마가 정복한 데는 다 로마식이야. 전부 다 건축도 그렇지 다 로마식이야. 예? 로마 가고 싶다. 정치가들은 정치를 위해서, 군인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문화하는 사람 문화 연구를 위해서,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기 위해서, 노예는 피신하기 위해서 다 로마를.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 로마서에 보면 이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11절 보면 너희를 만나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장 12절 보면, 13절 보면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직분이니 문화니 하면서 세상과 함께 변해가면 복음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다양해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와 대화는 복음 안에서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살아있는 교제로 한 사람 더 한 사람 모이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모이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유익이 되겠어요? 이것은 마치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흩어져도요, 탕류가 됐어도요, 샘만 나오면 그 탕류를 깨끗한 말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샘의 역할입니다. 자식 자랑, 집 자랑,
요즘엔 차 자랑하는 사람도 많은데 차 자랑 뭐 헛된 자랑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허물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답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말하면 살아나는데, 샘물이 되는데, 좋아지는데, 자꾸 뭐 흙탕물 되는데 고기들 잘 안 가. 흙탕물 고기 잘 안 가. 맑아지면 고기들 참. 우리 지금 열대어길, 열대어. 무슨 열대어? 구피. 구피. 우리 집 옆집에도 어제 줬습니다. 그래도요, 고기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날 이 어려운 모든 일에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의 교통수단은 마차와 배뿐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간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참으로 놀랍지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야,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사람이야. 난 너희 재판 안 받고 난 가이사한테 재판 받겠어. 그래서 바울이 명목상 죄인이지만 배 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이어가신 사실을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항상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가 있으므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희생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었잖아요. 여호와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하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어요. 하나님 다 예비해 주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안 보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하려면 불신앙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글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제가 자랄 때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한 게 꼭 기억나요. 야, 곰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냐? 곰이 잘 가는 데다가 큰 돌멩이를 걸어 놓는단다. 그러면요. 그러면 말이야, 곰이 가다가 딱 부딪혀가지고, 이 치네, 이 자식, 이게 안 쳐? 자꾸 받아. 그래가지고 자꾸 받아가지고 제칠에 그냥 쓰러진대요. 그 선생님의 그 옛날 얘기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해결하다가 돌에 받아가지고 지쳐지는 곰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는데, 예? 가우디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 큰 공사가 끝나겠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이 이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완성이 된다고 대답했어요. 이야, 이 혈관이 머리부터 혈관이 쫙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안 듭니까? 수십 년 전에
그래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성전을 염두에 두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심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때에 마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페밀리아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12년이면 가우디의 죽은 지 100주년 되는 해랍니다. 나도 그때 혹시 여건이 되고 건강하고 여건이 되면 나도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계획해서 자신이 당대에 마치려는 경향이 많은데 내가 못하면 내 후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건강교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도 그때 1년에 얼마씩 저금한 줄 아세요? 1년에 교인들이 딱 와가지고 저금한 게 1년에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아세아 종금에 저축했어요. 교회 건축 기금한다고요. 아니 그것까지 되나? 내가 하지 못하면 내 후에 다른 사람이 해. 사도가 로마에 온 후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언제 그 무시무시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언되었습니까? 주후 313년 콘스탄티노 황제가에 의해서 박해가 종식되고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느 누가 로마를 정복하고 어느 누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에 오는 바울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실상은 죄인으로 병사의 호송을 받고 포승에 매인 채 로마에 왔습니다. 그에겐 지루한 금광이나 광산에서의 종신사역이나 혹은 잔인하고 가혹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동경한 화려한 로마에서의 사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꿈에 그리던 로마에서의 삶이 2년 후에 잠시 석방되었지만 로마 정부는 제국의 반역자 광신적인 종교의 우두머리로 관주하여 3년 만에 다시 체포해 몇 달 후에 고난의 삶이 이어진 삶을 마감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가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보고자 했던 바울의 간구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서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삶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제자를 따라 자취를 따라 아무런 자산이 없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매사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므로 우리도 적지만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